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참 좋죠. 네, 하늘 보면 정말 청량하고 그죠? 이렇게 오래오래 걷고 또 오래 기도하고 싶죠? 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고 쾌적한 날이 자주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여러분이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 어디 놀러 갈까? 이 생각보다는 이때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나도 기도를 좀 잘해봤으면, 또 하늘을 보며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혹시 나를 모른 척 하진 않을까? 라는 어떤 영적인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그냥 오전부터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이유는 다양한데 예수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사랑받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예수님 많이 사랑해요? 자꾸 생각나고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사랑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사랑을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공허하고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가엾은 마음도 들고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써놓은 강론이 되게 많거든요. 써놓은 강론을 다 하면 아마 20-30분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아까 시작 때 말씀드렸죠. 오늘은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여정 속에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희망을 두고 함께 걸어가는, 만약에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한 공동체지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라를 잃어버렸어. 어때요? 끔찍하죠? 여러분이 나라를 잃어버렸고 이제 어딘가로 함께 가야 되는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는 잘 걷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죠? 우리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또 여러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시작하겠죠.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묵주를 손에 쥔 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현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알아요?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방금 묘사한 그 이미지가 하느님의 백성의 이미지거든요. 함께 걷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쓰러진 이들은 이렇게 들쳐매고 아픈 이들 돌보고 그렇게 함께 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예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각자 신앙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면서 메말라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이주민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옆을 보면 다 이방인이라고 느끼니까.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거를 뺏어가지 않을까? 나 농락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적인 난민으로 살아요. 네. 마음 들 곳이 없어. 네. 일로 가봐도 날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절로 가봐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 영적 난민 같다. 라고 손을 안 드시겠죠? 그렇게 위로를 찾아 하느님 앞에 왔지만 말씀은 안 들리고 강론은 어렵기만 하고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런 영적 난민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제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은 마음이 닫혀버리고, 사실 오늘의 독서와 복음 읽으면요, 저는 오늘 독서 복음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오기 전에 말씀 한 번도 안 읽은 분들도 많을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전례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강론의 초점으로 좀 돌아가면, 사실 오늘 복음의
마귀라는 존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라는 존재가 나오고 또 경고를 하시는데 뭐에 대해 경고하시냐면 지옥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건 진짜 손 들어야 돼요. 나는 악마가 있다고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 내려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악마는 없어. 뭐 들지도 않고 안 들지도 않고 뭐예요. 악마는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악마는 존재한다고 다 믿는 거죠? 그러면 악마를 나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애써도 가족들 간의 불화가 해결되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끊이지 않고 내적으로는 공허함과 절망감에 빠져 있다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악마에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악마의 존재를 애초에 믿지 않으니까 대비하지도 않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하죠? 악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뭐랑 싸우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워요. 그리고 악마를 이기시는 바로 그분,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을 키워가기보다는 온갖 강의를 들으면서 내 삶을 되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묵주를 놨으면서 십자가를 외면했으면서 내 삶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실 오늘 이야기, 복음 속에는 마귀가 나오고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가 나오고요. 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요. 지옥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혹과도 이제 안 싸워요. 여러분 유혹과 싸우시는 분 있으세요? 나 유혹이 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유혹, 내 일상에서도 너무나 많고 난 이제 그것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난 죄와도 싸우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다 흐려졌거든요. 고해성사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빼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악마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도록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의심의 씨앗도 뿌리고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형제로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 현상이 오늘날에 벌어지는 게 가족들조차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목을 짧게 했지만 아이들하고 성사를 거진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 게 10년은 넘었죠.
근데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 자녀가 둘이나 셋인 집안 있죠? 형제를 완전히 증오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오빠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이고, 심지어 나 아빠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악마는 공동체를 갈라놓고 분열시키는데 선수예요. 교회 공동체는 기본이고 가정 공동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도 추석 때 가족들하고 모이는 거 별로 안 좋죠?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가 지쳤어 하고선 떨어져 나간 분도 되게 많아요. 비슷하죠?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가 분열의 자리로 변질되도록 만드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좋은 일 했죠. 그죠? 근데 유혹에 빠진 요한이라는 제자가 뭐 하고 싶어 하죠? 막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도 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편이 아니니까. 엘리트 의식이 있고 선택된 이라는 의식이 스멀스멀 들어오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지 마라.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오는 유혹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죠. 오늘날에 악마가 막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나요? 아니요. 아주 세련된 얼굴로 어떻게 다가갈까요? 다정하게 다가간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등을 토닥이고 위로해 줍니다. 요즘 악마는 이렇게 세련돼요. 여기에 마음을 활짝 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활짝 여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물어뜯기게 됩니다. 사기꾼이 어떻게 다가와요, 여러분? 사기꾼? 아주 친절하죠,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악마가 이런 명언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안에. 악마가 등을 토닥이는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등을 토닥여요.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인정해 주고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달콤한 유혹을 한 다음 그 사람이 이제 불평, 패배주의, 체념, 자신만하는 삶을 살도록 계속 등을 토닥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9월 25일, 바로 며칠 전이죠, 그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신앙을 가졌잖아요. 신앙의 문으로 쫓겨난 악마는 미신의 창문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미신이 있어요, 없어요? 난 내 삶에는 미신이 없다. 확실하게 손들어 보세요. 미신 없어요? 우상 숭배 없어요? 자기 숭배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오늘날이 지금 뭐 과학적 사고의 시대죠. 그렇죠? 근데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유행하고 있어요? 무당이 유행하고 있어요. 무당이. TV만 켜면 무당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무당은 악마, 악한 영의
영혼을 털어낸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맞추고 알려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귀를 닫고 그의 삶이 파멸되는 방법을 달콤하게 위로로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 악마랑은 절대 대화하지 마십시오. 악마는 여러분에게 어떤 걸로 대화를 걸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매개로 해서 말을 겁니다. 욕구를 계속 자극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악마랑 대화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죄하셨고 말씀으로만 응답하셨죠. 그래서 교황님이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악마는 이제 묶인 개다. 다가가면 안 된다. 말을 거는 순간 물어 뜯긴다. 악마는 자신이 원하면 그때만 물어 뜯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줄에 묶인 게 다가가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면, 그럼 성경은 특히 요한복음사가는 어떤 걸 조심하라고 했냐?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만 켜면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다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눈. 그리고 대부분이 다 광고예요. 뭘 사고 싶게 만들어요. 자꾸 바꾸고 싶게 만들고. 스마트폰은 새 걸로, 차는 좋은 걸로. 명품백은 하나쯤.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허영심은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걸 이제 자랑하게 만들고 죄를 오염시키죠. 그래서 오늘 복음 보면 무섭죠? 잘라버리라고 하죠? 네, 잘라버려라. 여기서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서 멀쩡한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이 잘라버리라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에 암덩어리가 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라버릴 거죠? 근데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말기 환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는 잘라버려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혼의 의사에게 가야 됩니다. 누구죠? 네, 제가 와 있습니다. 그냥 저는 대리자일 뿐이죠. 영혼의 의사 찾아가서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백하는 사람도 없고, 고백할 때 어떻게, 예를 들면 제가 주일 얘기해 줬죠. 저 여행 가느냐고 빠졌어요. 뒤에 생략된 얘기가 뭐죠? 다음에도 여행 갈 거예요. 계속 갈 거예요. 이게 빠져 있죠? 네.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시 잘라버려라. 예수님은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즉시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영혼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지금 복음과 맞서고 있고 거스르고 있는 게 무엇이냐를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잘라내라. 잘라낼 것을 찾지 못한다면 이미 부패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신부가 또 위로해주는 척 하더니 혼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요. 힘내세요. 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을 등을 두드려 드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복음처럼 특히 여러분의 죄는 가장 믿음이 약한 아이들을 죄짓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맷돌, 이만한 맷돌을 메고 죽어라. 왜냐하면 지옥불이 더 무서울 테니까. 아무튼 여러분, 진정한 회개로 난민의 삶을 멈추고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